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너희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희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보셨나요? 아니요? 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집트에 가면은 유명한 거 뭐가 있죠? 왕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피라미드. 피라미드도 있고 그 황금 관 속에 미이라로 그들을 봉인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도 정작 그들은 무덤을 중시한다. 무덤 그 안에 영원한 삶을 기원하면서 그뿐만 아니죠. 이제 중국에 가면 진시황, 중국의 이 진시황 무덤은 만리장성과 함께 그들이 자랑하는 관광명소 1호일 수 있겠습니다. 또 부처나 다른 마호메트 무덤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무덤 오히려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 치장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빈 무덤을 강조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의 그 시신을 잘 보관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 무덤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갖는다. 그리스도교의 자랑은 그러니까 오히려 무덤이 비어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내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 주간을 한 주간 지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기쁨을 또 당신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회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토마스 사도의 이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행복을 주신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한 고백,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하고 토마스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하고 대답한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나도 토마스 사도처럼 직접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봐야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얘기보다도 한번 내가 직접 목격하고 직접 손에 넣어보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확정시켜주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수는 없다. 다만 무덤이 비었더라 그 얘기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무려 오늘 복음 속에서 3번씩이나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평화를 축복하십니다. 토마스 사도의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가 긴가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 과정에서도 주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또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한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또 그 모든 걱정거리를 내려놓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믿음으로 촉구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맛보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또 우리가 확인해서 오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인가? 어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눈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눈이 녹으면 길이 지저분해요. 길이 지저분해진대. 눈이 녹으면. 굉장히 현실적이죠. 또 어떤 아이가 또 이제 손을 들고 이 얘기합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눈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그걸 모르겠냐고? 당연히 알지.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도 눈이 녹으면 지저분해지잖아요. 이 현실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상상력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음에서 여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 부활 2주 주님이 우리들에게 행복하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 행복을 기원해 주시고 평화를 선물하시는 이 주일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 오고 있고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잠시 침묵 가운데 생각하기를 바랍니다.